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짧은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해석했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지만 헬라어 말은 딱 한마디예요. 딥스라는 단어 한마디죠. 이 딥스라는 단어 한마디로 자신의 목마름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책이냐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그런 의학 서적 관련 비슷한 책입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렸던 이 상황들을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이 해박적 의학적 방법의 접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를 글로 표현한 것인데 그걸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초반의 고통에서 특별히 생리학적으로 흥미로운 한 가지 예수께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복음서의 기자들 중에서 오직 의사인 누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학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만 이것은 의학서적을 참고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희귀하기도 해서 히마티데로스라는 현상이 의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도의 감정적 과로 상태에는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 이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외상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사원장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경비대원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고 침 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고 멍들고 타수된 데다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지쳐버린 예수는 이른 아침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의 관정에서 호송됩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분을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외치는 군중 소리에 응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침내 선고합니다. 채찍질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하는데 유대법에 따라 40번이 아닌 39번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들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그 끝에는 각각 2개씩 동그란 쇠 납덩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거듭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들이 피부만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리침에 따라 가죽끈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고 모세관과 혈관에 피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과 함께 예수님의 상처는 넓고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등 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된 살덩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왕이라 자칭하는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어깨 위에 자색옷을 던지고 그 손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익살스러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가시들로 덮인 유연성 있는 가시더미가 면류관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신체 중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난 후 군병들은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 예수님의 손으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잔인한 장난에 실증이 나자 그들은 예수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잡아챘습니다. 그 자색 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에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채는 것은 마치 상처를 감싸온 외과형 붕대를 마구 잡아 뜯어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채찍에 맞아 상처난 것과 같이 상처난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가로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행렬이 두 강도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천천히 비아 돌로라사 길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쓰려 했으나 많은 피 흘린 충격으로 이 가로대의 무게를 감내하지 못하고 계속 쓰러집니다. 이 거친 나무 기둥은 그분의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에 근육을 도려내듯 비벼댔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인간 근육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도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백부장은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하려 했기에 건장한 북아프리카의 구경꾼 구레네 시머를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피와 끈적끈적한 피를 흘리며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까지 약 600여 미터의 행렬이 끝나자 허락된 소감만 남긴 채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대에 땅에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의 두 어깨가 가로대 위에 누워졌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손목에 약간 오목한 곳에 손을 더듬습니다. 그는 그 무겁고 네모난 단절못을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았습니다. 재빨리 그는 다른 쪽에 가서 팔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심하여 그분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지 않고 못을 계속 박아댔습니다. 군병은 십자가의 가로대에 세워 올려놓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의 무게를 지탱하자 무거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 발가락, 뇌에 전달됩니다. 손목이 박혀있는 못들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기에 몸을 위로 밀어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팔들이 피로 전해지고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졌는데 이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셔대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경련 때문에 그분은 온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근육 가슴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를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어 마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이 바로 그분이 쓴 책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약골에 창을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 또한 이번은 그 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이 딥소라는 이 말씀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고통을 내뱉는 그 이 모습으로 마지막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건 딱 세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고통, 어쩌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는 수많은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감당하시며 당신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란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의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본문에 읽었던 28절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하셨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든 사랑이든 끊임없이 추구해져가는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주목하는 우리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저 십자가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묵상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